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을 두 번째 설교로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또 가정의 달이라서 또 몇 주 동안 또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대한 강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설교를 잠깐만 복습을 하면은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이 유다의 마지막 몇 왕 중에 하나인 거의 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의 시대죠. 유다의 여호야김 왕 통치 3년에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까지 망해요. 이미 북왕국은 망했고요. 100년도 전에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어요. 남왕국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데 잔존왕국이라고 하죠. 근데 586년도에 남왕국마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이면은 뭐 불과 이제 한 19년 남은 거죠. 멸망 한 19년 전의 왕국의 모습이에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해에 즉위해요. 즉위하자마자 온 세상을 이제 정복하러 출정을 해서 그 중에 뭐 작은 나라죠. 유다를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 보통 다른 나라는 이제 그 우상을 잡아가서 바벨로니아의 우상신 앞에 이렇게 부복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은 이제 그릇 같은 거예요.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속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10대로 보여져요. 세 친구도 10대라고 보여집니다. 다니엘서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면 먼저는 신앙의 승리 기사들이에요. 다니엘이라든지 또 세 친구가 풀무불에 믿음 지키다가 뭐 떨어졌지만 그게 죽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이런 어떤 신앙의 승리 기사들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성격을 지닌 꿈과 환상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제가 읽어봐도 그렇고요.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와 묵시록의 중간쯤에 있어요. 이사야서는 그냥 예언서거든요. 이사야서는. 근데 예언서와 묵시록의 차이점, 예언서는 현실에 초점 맞춰요.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근데 묵시록은 뭐냐면 현실을 포기하고 이제는 저 세상에 와야만 되는. 그래서 이 묵시록은 계시록 같은 게 묵시록인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징과 기사와 뭐 이런 것들, 이적 같은 거, 그 다음에 엄청난 천재지변과 천사들과 하늘에서의 일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묵시록인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은 예언서들은 현실에 있는 백성들에게 많이 말하고 현실을 다루고 물론 미래도 뭐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역사에 소망을 두는 게 예언서라면 묵시록은 역사는 포기하고 이제는 저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일들을 말하는 그런 것들이 묵시록인데 사실 다니엘서는 그 중간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읽다 보면 현실도 말하지만 또 종말에 하늘의 일 이런 것도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과 환상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아직은 아까 제가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아직은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꿈과 환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와 묵시록의 중간쯤의 성격이다. 양쪽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러 주권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배워가겠지만 역사를 이미 다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러면서 또 종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또 종국의 때, 오늘날의 시대는 물론이고 또 종말의 때, 종국의 때를 위한 예언을 깨달음으로 우리 삶의 지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안 먹었던 사건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고 오늘도 읽었어요.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교육을 또 배우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 지난주 우리 예레미야서 직접 찾아봤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에서의 머무는 기간이 꽤 길다. 사실 70년을 머물거든요. 꽤 기니까 거기서 적응해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착하는 거예요. 거기 이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 이민 가면 미국식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한국 이름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또 학교 다니고 뭐 교육받고, 특히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 교육이죠. 왕이 직접 뽑아서 왕국에서 교육시켰으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건데 어쨌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게 의문점이거든요. 다른 거 다 받아들이고 정착하고 했는데 왜 왕이 내려준, 이게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왕이 내려준 음식인 거죠. 근데 그거는 왜 굳이 거부했을까? 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다고 얘기를 해요. 왕이 내려는 이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왜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을까? 의문점이에요. 자, 전통적인 설명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율법 음식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뭐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목록이 있어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막 있거든요. 뭐 굽이 갈라진 거, 뭐 되새김질 하나냐 막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새도 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음식 규정 때문에 안 먹었을 것이다. 왜냐면 왕이 내린 음식 가운데는 그 율법의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막 섞여 있었을 거다. 거기서 모세오경을 뭐 지켰을 리는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율법의 규정을 어길까봐 안 먹은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럼 포도주는 왜 거부했을까? 뭐 고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부정한 음식이, 부정한 고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 치고, 포도주는 모세율법에서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 여러 군데 나오긴 하지만, 잠언서라도 나오긴 하지만 포도주를 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저 뒷부분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이 새로운 환상을 받으면서 고행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3주 동안 이 3주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의 기름은 전혀 바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왕국에서는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이때는 집에서 출퇴근할 때니까 뭐 집에 가서 하루 3번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고기와 포도주,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포도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모세오경의 규정이 없는데 포도주도 안 먹겠다. 왕이 내리는 포도주도 안 먹겠다.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음식 규정으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뭐 일부는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음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린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이다. 그게 완전히 설명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방의 신 앞에 바친 제사 음식이 섞여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먹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왕은 자신이 먹는 그 진수성찬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우상
자기 이방 신에게 바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내린 음식이니까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그래서 안 먹었을 것이다 라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식물. 지금 채소는 먹었잖아요. 채소는. 그죠? 근데 지금 왕궁에서 훈련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집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채소를 먹는 건데 채소도 이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는 모세오경에도 보면 그 곡식 제사, 채소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사 음식에서 안 먹는다 그러면은 고기와 포도주만이 아니라 채소도 제사에 드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먹었단 말이에요. 채소는 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제사 음식이라서 안 먹었다, 이것도 완전히 설명이 안 돼요. 100%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두 가지 설명이 뭐 일부는 설명할지 모르지만 다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설교 때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음식.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세계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어쩌면 죽기까지 살아야 할, 물론 다니엘은 오래 살았지만 어쨌든 70년을 있게 될 거니까 죽기까지 살아야 할 또 그 바벨론에 또 살아가는 바벨론의 시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우리의 정체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어떤 사람들 뭘 먹냐를 보면은 그게 어느 민족이고 어디서 컸는지 고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정체성,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상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게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 음식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두 세계의 시민이고 또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 그 채소가 아닌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좋은 음식들, 그 바벨론식의 좋은 음식들, 그런 것들을 거부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다니엘서 11장에서 힌트를 받는 건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왕들의 전쟁이 나와요.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해석은 나중에 이제 해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20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배반한다는 거죠.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이 쓰러져 살아야 될 것이다. 남쪽 왕이 패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 왕을 멸망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그 왕의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그 왕의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배반한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이 같은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 왕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진정한 왕이 누구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뭐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특히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규정하거든요. 근데 이 왕이 낸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저거는 그 왕의 부하네, 그 왕의 사람이네, 이렇게 규정하게 되거든요. 특히 그 좋은 음식들, 왕의 그 산의 진미, 그 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을 때는
그건 그 왕과 동일시하는 거고 왕이 가장 귀한 음식들을 나누면서 그 왕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의 진미, 그 귀한 음식들을 다니엘 세 친구들은 거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는 충성과 헌신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그 가장 귀한 걸 받으면서 그 가장 귀한 것을, 귀한 음식을 공유하면서 누구와 동일시하고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다니엘서 제가 실예를 보여드렸죠. 세 번째 이유는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내리는 음식은 이 바빌론이 이 당시에 뭐 정말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해요. 지금의 미국은 뭐 유럽 공동체도 있고 뭐 그죠? 중국도 있고 막 이러지만 이 당시에 바빌로니아는 정말 이렇게 비교할 나라가 없는, 또 맞설 나라가 없는 정말 최강대국이었고, 이 당시 바빌로니아는 이 지금의 이란 뭐 그쪽부터 이집트까지, 저기 터키까지, 터키, 이집트 그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정말 광대한 최강대국이었거든요. 전혀 맞설 세력이 없는. 거기서 지금 왕궁에서, 그러니까 단지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했거든요. 황제. 근데 그 황궁에서도 왕이 먹는 음식.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도 옛날에 뭐 왕의 음식을 옛날에 뭐라 그랬죠? 네, 수라상이라고 이렇게 바치잖아요. 이천에도 보면은 그 뭐라 그래요? 진상이라고 그러나? 진상? 왕이 바치는? 그 진상로가 있어요. 아예 그 주소가 진상로야. 거기서 나는 쌀을 바쳤던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도 정말 그 가장 귀하고 값진 음식들, 가장 좋은 음식을 왕이 먹었는데, 이 당시에 온 천하를 다스렸던, 온 천하 호령했던 그 황제, 그 황궁에 가장 좋은 산의 집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네? 먹고 싶어요? 보이죠? 보면은 침 나겠죠. 침샘에 침이 보이겠죠. 그죠? 그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은 세상의 풍요와 쾌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고 있구나.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왕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정체성만이 아니라 거기서 안주하면서 이게 세상의 쾌락이고 이게 세상의 풍요구나. 우리가 지금 온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행복과 만족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이 쾌락과 풍요에서 점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행동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왕이시다. 아멘. 하나님만, 세상이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아무리 정말 매력적인 것으로 유혹을 해도 그것은 그냥 헛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왕이시라는 것과 참 생명과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아멘. 아멘.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나 쾌락이 줄 수 없다. 진정한 생명과 행복은 왕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뭐로 고백했죠? 행동. 단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정말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우리는 채소만 먹고 살겠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황관장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황관장의 부하인 자기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왕의 산의 진미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 더럽히는 얘기는 영적인 거예요. 그 음식이 뭐 몸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뭐 꼭 제사 규정, 뭐 아까 또 율법의 뭐 정결한 음식, 뭐 그런 것도 일부는 설명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죠. 내가 왕의 사람이 될 건가?
어떤 왕의 사람이 될 건가? 내 마음을 어디다 줄 건가?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쾌락과 풍요로움 여기서 행복을 찾을 건가? 아니면 이거 내가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건가? 기로에서 그들은 행동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믿음에 응답하세요.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 동안 시험 기간을 가지자고 해서. 왜냐면 이 감독관이 너희들 얼굴이만 이상하면 뭐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가 새 친구가 그러잖아요. 열흘만 시험해보자. 열흘만. 그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이 이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청년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빛나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열흘간 테스트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면 어때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몸은 가벼울지 모르지만 얼굴빛이 좋겠어요? 채소만 먹는데 아니 그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 얼굴이 더 하다못해 뭐 윤기라도 기름기라도 흐르잖아요. 그죠? 채소만 먹으면 이렇게 몰라 오래 살지 몰라도 좀 힘은 없잖아. 얼굴빛이 뭐 막 윤기가 흐르고 막 기름기 흐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까 감독관이 보니까 채식만 한 유대 청년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보다 더 살이 쪘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는데 더 살이 찌고 얼굴이 윤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감독관도. 왜냐면 그 사람들의 지조가 너무 확고하니까. 그리고 얼굴이 좋은데 왕이 봐도 아무 말 안 할 텐데. 그리고 어떤 추석에 보니까 아마 그 감독관이 그 음식을 빼돌려서 가능성도 있다. 감독관도 좋아했을 거다. 뭐 이런 주석 설명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너희 좋고 매우 좋고 너희들은 뭐 얼굴 좋으니까 좋고 나는 좀 좋다 치고 살짝 빼돌려서 그래서 오케이 하면 했을 거다. 뭐 이런 주석 설명도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예. 근데 놀라운 거죠. 이건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둘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열흘 동안 있는 채소만 먹이고. 뭐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얼굴빛이 더 살이 찌고 또 윤택하기는 사실 채소만 먹어서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계속 채식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단의 열매죠. 결단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3년의 교육기간, 그러니까 3년 내내 채식을 한 것 같아요. 3년 내내. 왜냐면 열흘의 테스트 기간을 통과했으니까 감독관도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좋고 매우 좋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교육과정 3년 동안 계속 채식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3년에 벌써 왕이 직접 그들을 불렀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4명을 포함해서 뭐 수십 명은 됐겠죠. 여러 민족에서 정말 엘리트 청년들을 골랐으니까. 예. 그리고 직접 물어봤어요. 얼마나 정말 통찰력이 있고 얼마나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지도력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를 테스트했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압도적으로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배나라고 해서 10배나. 물론 10배라는 건 뭐 강조법, 문학적인 강조법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 황제가 특별히 자기 옆에 두도록 그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기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채식만 했으니까 아마 머리도 맑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밥 먹는 사람들은 또 너무 포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졸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더 뭐 살이 찌고 윤택하게 하셨으니까 또 그들이 또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도 물리적인 것도 물리적인 거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에게 이 온전한 고백, 행동의 고백, 온전한 그들의 헌신과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통찰력과 믿음과 통찰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시게 돼요.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1장 끝부분에 나온 거죠. 그들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났는데 한참 뛰어났어요.
그들은 왕들의 운명과 나라들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을 좌우했고 그것을 해석했고 길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은데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지혜와 통찰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잠언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가방끈이 길고 작고 관계없어요. 예.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또 현재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을 이 시대와 이 상황에 이곳에 두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정말 주님만을 향하는, 주님만을 만족하고 주님만을 찾고 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누구에게든, 그렇게 하는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통찰력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계시를 줄 수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지혜고 분별력이고 통찰이고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향하면서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주 앞에 나가는 모든 분들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같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상과 사탄의 미혹에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과 행복은 오로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과 행복은 오로지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 먹을 양식도 주세요. 떡도 주시고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또 전혀 생각지 않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 아닌 것도 주시기도 해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의로움과 행복, 그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마음을 딱 지켰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죠? 지금 뭐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내 홈그라운드도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는 뭐 수십 개 나라, 유다를 비롯해서 수십 개 나라가 지금 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유다는 뭐 좀 조그만 나라에 있는 거예요. 뭐 이집트나 뭐 이런 강대국들도 다 정복당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유다는 뭐 아주 약소국이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이방 왕의 왕궁에서 지금 다른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그리고 왕의 산의 진미라는 그걸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내 믿음 지켜봤자 사실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 황관장이나 감독관이 야 니들 그래봐야 누가 알아주니, 네가 그렇게 섬기는 야훼 그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이면 너희들 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온 거야? 그 하나님 뭐 너 그렇게 네가 그렇게까지 네가 이렇게 온전히 네 마음을 지키고 헌신할 필요가 있어? 너 지금 야훼 하나 믿는 하나님 너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
네가 그래봐야 뭐 누가 알아주니? 그렇게 회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위에 뭐 유별나게 행동하면 또 주위에서 뭐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야, 너 패배해서 프로 잡힌 주제에 너 자신을 알아. 너 지금 프로야. 지금 한국에서 너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 너 연락이 왜 그래? 너 그래봐야 뭐 누가 알아줘? 뭐 그런 온갖 말들을 들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스스로들도 사람인데 또 지금 아까 이제 10대 후반에 정말 청년들인데 이제 어리잖아요. 그죠? 스스로들도 마음에 여러 가지 회의와 혼란이 왜 없겠었어요? 왜 두려움이 또 이게 왕한테 탄로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밀이 새나가서 왕한테 탄로나면 옛날에 황제는 자기 부인도 막 죽이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도 막 폐위하고 막 심하게 죽이고 그랬는데 아니 이런 뭐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뭐 애들 몇 명 뭐 죽이는 거야 뭐 눈 깜짝 써야지 그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이래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포로로 잡힌 주제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회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그 과정은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래 그들은 마음을 딱 지켰어요. 그리고 마음을 딱 정했어요. 이렇게 해 되겠구나. 이렇게 하겠다. 마음을 딱 지키고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단에서 보면 뜻을 정했다 그랬거든요. 뜻을 정했다. 이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명백한 죄도 있어요. 처음부터 명백한 죄.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남을 뭐 모략하거나 뭐 아니면 뭐 누구한테 또 상처를 주거나 뭐 처음부터 죄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떤 음란한 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물질적인 유혹이 너무 매력적이고 쾌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왕의 음식처럼 어느 순간 내가 점점 거기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버려요. 여기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가 자라면 사망이 난다는 죽음을 난다는 이 죽음은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가 자라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 빠지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뭐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죄에 빠져있는 동안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단절돼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근데 오늘날의 정말 문제는 그 경계선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도 이 땅에 살고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우리도 지금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자지만 우리가 이 땅에 또 살고 있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들을 해요. 네. 뉴스도 듣고 뭐 정치나 교육이나 뭐 이런 부동산에 관심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죠? 네.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하고 그죠? 또 아이들도 먹이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그죠? 왜?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바벨론의 이름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선을 지켰어요. 아멘. 어떤 선을 지켰어요.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선을 넘어가면 나는 그냥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의 선은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
각자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죄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각 사람 시험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표현에 빠지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죠. 속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빗들여 주시기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 우리 삶의 온갖 좋은 선물들, 또 모든 완전한 은사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우리 모든 필요한 의식주,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매일의 양식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승리하고 또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열매 맺을지, 그런 모든 것들, 또 나에게 은혜롭게 내려주시는 모든 삶의 선물들, 형제 자매들과 교회와 또 가족과 또 건강과 또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의 기회들, 인생의 축복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아까 야고보서는 신약이지만 구약에서도 다 했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주님의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몫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책임이십니다. 제가 이 파수꾼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산의 진미와 세상의 쾌락과 안일과 안락과 거기에 빠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몸소 무슨 길이라 했죠?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고 또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삶의 적용 실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뭐 즐긴 게 있어. 그게 뭐 넷플릭스건 뭐 넷플릭스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넷플릭스 맞죠? 네, 저는 그거 없어가지고 이름이 넷플릭스죠, 그죠?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드라마라든지, 나 그 드라마 안 보면 나 못 살아. 뭐 그 예능 뭐 그거 나 안 보면 낙으로 사는데 그거 못 보면 나 못 살아. 무슨 재미가 무슨 게임이나 아니면 무슨 뭐나 뭐 유튜브나 뭐 유튜브가 내 낙이야, 내 행복이야. 끊어도 살 수 있습니까? 끊으면 못 살아. 그러면 이제 그건 벌써 빠진 거예요. 왕의 산이심에 벌써 빠진 거예요. 끊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죄지, 사기치는 거 죄지, 성적으로 가늠하는 거 죄지. 뭐 세상에는 죄라고 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뭐 사람을 때려서 뭐 다치게 죄지, 거짓말하면 죄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넷플릭스가 무조건 죄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가야 돼서 죄가 되거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딱 죄냐 하면 딱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처음엔 뭐 이렇게 조금 보고 하는 건 죄가 아닐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래서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 과부들 얘기하면서, 진정한 과부가 누구냐, 교회가 도와야 될 진정한 과부, 그런 얘기하면서 일락,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신약에 나오거든요. 그 선을 알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열흘이라 했잖아요. 그 청년들이. 우리 열흘 동안 한번 내가 즐기는 거 한번 하지 말아 봅시다. 아멘이 별로 없어. 한번 해봅시다. 금식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아멘. 지금 다니엘 새 친구도 채소는 먹었어요. 그죠? 응? 그냥 왕의 산의 진미에 대해서는 금식한 거잖아. 그죠? 산의 진미에 대해서는 금식한 거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영어로는 abstinence라고 그러는데 멀리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말고. 못해요. 나 죽어도 못해. 그러면 벌써 빠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그거 안 한다면 내가 죽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말씀 사랑하고 읽으면 또 말씀 중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또 좋은 책 읽어요. 좋은 책. 읽을 책, 좋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이 도서관만 해도 내가 여러분들 추천해줄 게 얼마나 많아요. 저 맨 왼쪽 저 구석에 저기 있잖아요. 저쪽에 살색인가? 저 무슨 색이야? 노란색인가? 갈색. 거기만 하더라도 정말 엄마들 읽을 책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아빠들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하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하고, 영혼들 위해서 하고, 우리 목장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영혼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교제하세요. 예, 교제하세요. 여기가 저 싸우니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거 서로 힘을 얻는 교제도 하지만, 또 돌아보는, 누가 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는 교제도 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여러분들 그 겉만 봐서는 몰라요.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만나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 뭐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보다 옷도 잘 입은 것 같고 차도 뭐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이혼하고,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요. 겉만 봐서는 몰라요. 어떤 영혼이 손잡아줄 영혼이 없는지, 안아줘야 될 영혼이 없는지 겉만 봐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거절받는 거 무섭다. 거절받는 거 무섭다. 거절 10번 받고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10번 거절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보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보험이나 아니면 무슨 영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절받는 거 무서워서라고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또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영적으로도 뭐 금연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 거절받는 거 무서워하면 그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겉봐서 모르니까. 아멘. 겉봐서 모르니까. 속으로 알 수 있으면 그냥 그런 사람은 탁 찍어서 전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겉봐서 모르거든. 근데 몇 번 거절받는다고, 아이고 아파, 나 안 할래, 이러면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거부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또 준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처였다고 저 사람이 이제 제꼈어, 영원히 너는 이제 아웃이야, 이러지 마시고, 소심한 복수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불쌍해. 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아는 사람은 그놈이, 저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언젠가 또 준비될 수 있거든요. 상처받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열흘 후에, 그죠? 열흘 후에 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저 열흘 후에 만약에 우리 얼굴이 그냥 심심해 죽겠네, 넷플릭스도 안 하고 드라마도 안 보고 예능도 안 보고 심심해 죽겠어, 유튜브도 안 보고 심심해 죽겠네, 얼굴이 그냥 심심하고 곰핍하고 활기가 없고 죽을 싹인지, 아니면 여기 청년들처럼 오히려 더 살이 찌고 윤택한지, 밝고 에너지 넘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자가격리하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이 기회에 내가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또 좋은 책도 내 밀렸던 거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영혼들 섬기고 하면은 우리 얼굴이 밝고 에너지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쳐요. 네. 한번 열흘에 봅시다. 열흘이요? 저 못해요. 그건 벌써 빠져있는 거예요. 벌써 세상 짐에 벌써 빠져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가 했듯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이 주신 음식이 나의 음식이다. 세상 사는 진미가 아니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영의 음식과 육의 음식, 육의 음식도 주시죠, 그죠? 영의 음식과 날마다 주는 매일 양식.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이 주신 음식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행복과 생명력이 온다는 것을 이 열흘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단하시면 열흘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영혼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부족하고 안일한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핍박이 없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 무섭고 교묘한 책략을 씁니다. 많은 안락과 쾌락의 유혹으로 우리 영혼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멘. 주님, 경성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빨간 불을 켜주시고 노란 불을 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떤 선을 내가 거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진미를 먹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여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흘 동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왜 못하냐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